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눴었는데요. 기도원하면 300용사가 언뜻 떠오르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하는 그 주도 면밀, 주도 면밀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부터 소명이 주어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다라는 생각을 감히 못합니다. 감히 못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걸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어쨌든 성령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다음 사자 입다, 네,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에 했죠. 대해서 이렇게 봐야지 되겠는데요. 입다 그러면은 또 뭐가 좀 생각이 나요? 입다하면은 섣불리 한 서원 때문에 네. 주목을 받고 있죠. 예. 네, 성급한 서원을 한 사람. 딸을 뭐 소원 때문에 이제 뭐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뭐가 사실인가 중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 입다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암몬 블레셋, 그래서 특히 이제 암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18년 동안 암몬의 모진 그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길르앗의 소자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지명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암몬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주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었는데 이 입다의 아버지가 또 길르앗이에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아마 길르앗 지역의 그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그가 사사로 활동을 해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이제 자세히 그 10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글쎄요, 전 발견을 못했는데요. 사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가 이제 어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제 이미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두각을 드러내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의 이 소자여서 그 적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길르앗 지역에 저이 북쪽 그 외곽 지역이거든요. 외곽 지역에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 지내다가 보니까 길르앗이 소자로서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을까? 비슷한 사람이 또 비슷한 사람들이 일루절루 그냥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뭐 그 사람도 어디 가도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량배처럼 보이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조폭 부모처럼 이렇게 네. 이제 알려져 있는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전쟁을 치르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그런 그 거룩한 전쟁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사로 등장을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뭐 세우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길라 지역의 그 장로들과 이제 계약을 맺은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길라 장로들이 세운 사사. 그렇군요. 그게 좀 이제 독특한 그 차이가 이게 되겠는데요. 그 길앗 사사들이 왜 입다를 이제 이렇게 사사로 세웠는가라고 하면은 네. 왜 입다를 사사로 세웠을까요? 길앗 장로들이 글쎄요. 그만한 지도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이게 일단 암몬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좀 호된 시련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이켰어요. 돌이켰더니 아마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그동안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느냐?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걸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네. 하나님 난 너희들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런자의 고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라 장로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글쎄요. 하나님께서 고절을 하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길라 장로들이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단을 내렸나 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는 저희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들을 갖다가 다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믿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길라 그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실천으로 일단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암몬 사람들이 또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왔거든요. 길라 장로들 그 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야 이번엔 안 되겠다. 우리도 맞서서 이제 싸우자.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싸워보자. 근데 전쟁을 치르려면은 전쟁을 지휘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휘관이 필요하죠. 이걸 이끌어갈 장수가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령관이 필요한데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라앗에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사사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길라앗의 장로들이 이제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물색이 됐어요. 이 사람이면은 할 만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입다였군요. 입다였던 네. 거예요. 근데 입다가 지금 자기 집에도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뭐 불량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하고 이제 가서 같이 살고 그때 우두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걸 좀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안. 난 싫단 말이야. 나 소자라고 밖에서 내쫓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서 나보고 그걸 맡으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입다가 가만히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전쟁이 될 만한 전쟁인가 하면은 전혀 그런 전쟁이
아닌가. 암몬 그 주변 나라들은 아주 군사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이고 늘 약탈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냥 종교군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 교육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보니까 뭐 그것도 길라 장로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람들 모은다고 그래봐야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데리고서 나가가도 암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승산도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나 그런 거 안 맞겠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해. 그때 길라 장로들이 이제 다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에 이걸 맡아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이 길라 지파, 그 이제 길라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문하세 그쪽이기는 했는데 워낙 그 이제 길라앗으로 알려져가지고 길라 지파도 이렇게도 이제 부르거든요. 그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우리의 길라 지파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입다가 어쨌든 이제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이제 서약을 해라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성소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뭐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이렇게 밟거든요. 네. 이래 가지고 이제 이걸 맡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입다가 어쨌든 아직은 뭐 사사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로 평가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이제 아니죠. 네. 입다가 이걸 맡아가지고 그다음 이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해요. 네.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다 연관이 있군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추진을 하는가 하게되면 일단 뭐 힘으로 맞서자라고 하는 거 이전에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를 하는 평화적으로요. 거예요.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해가지고 암몬 사람들한테 이제 사절단을 보냈어요. 네.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와서 이러느냐. 이제 이렇게 따졌어요. 외교적으로요? 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놔두면 되지 이렇게 와서 자꾸 침략을 하고 약탈하고 그러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위치가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본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땅인데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법으로 여태까지 지배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땅 찾으러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제로 그런가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암몬과談판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입다가 뭐라고 하니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지나간 역사 수백 년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암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그 계약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울 정도인데 이 사람은 언제 이런 걸 이렇게 익힐 기회가 있었을까? 뭐 이제 그 장수의 역할을 맡은 다음부터 해가지고서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의문일 만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쭉 역사를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오실 때에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다. 왜 에돔을 지나면 바로 이제 지척이 이제 가나안이기 때문에 네. 그 여리고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바로 에돔만 지나면 이제 그 아주 직선거리인 거예요. 그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에돔 옆에 바로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모압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또 요청을 또 하는 거야. 조금 더 돌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지름길이니까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도 또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다가 막 밀고 들어갈 수는 없고 저 광야로다가 빙 돌아서 우회전을 해가지고서 모압 땅 경계선을 지나서 이제 그 아르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경계선쯤 되거든요. 여기 이제 모압 땅을 벗어나는 모압 경계선을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니까 많이 돌았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의 이 헤스본 왕 시혼이 거기 이제 시혼 뭐옥 이런 사람들이 네, 거기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또 이제 전가를 보내가지고 특히 시온왕이 그쪽 이제 그 관련된 지역이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지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통행료도 내고 통행료 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 지나가야 되니까 밭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좀 건들게 되면 우리가 다 변상하고 또 네. 물을 마시게 되면은 뭘 우리가 사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옥 뭐 이런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에 선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선제 공격을 해왔을까?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끝났을 텐데. 그 당시에 그렇게 민주적으로 지나가는 나라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없어도 안 된다 그러면 끝날 얘기인데 공격까지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약탈이 목적이었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 군사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서 그냥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전쟁이 붙은 할 수 건데 없이 전쟁이었군요. 이제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승리를 해서 본래는 요단 동편까지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때 예의치 않게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지가 지금 300년이다. 네. 300여 년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본래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당신들이 살고 있던 데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3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입다가 한마디 더 붙여요. 당신들이 믿는 신 그모스가 있지 않냐. 그 모스가 당신들의 그 땅에도 그냥 당신들대로 살아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아몬 왕이 뭐라고 그래야 돼? 할 말 없겠는데요. 할 말이 없지요. 과거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억지 주장이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뭔 소리야 이거 그냥 우리 땅이야 이러고 이제 우기고 나오는 거야. 그럼 입단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 또 할 수 없이 전쟁을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는 뭐라 그러나 이 지경이 되니까 입다에게는 보니까 놀라운 부분이 있었던 게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계약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여기 그 단판 짓는 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건 옆에 누가 저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입다 그렇게 생각해냈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단판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놀라운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이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 계약법에 대한 이해만 있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 입다는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좀 멋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래. 이쯤 되니까 판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라 장로들이 이방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랬지. 그리고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암몬과 이제 한번 그냥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대적해 보자라고 해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뭐 찾았는데 입다를 찾아내는데 입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명분이시죠. 명분에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사후 결제. 사후 결제. 네. 그 이전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서 그렇죠. 전쟁을 하는. 네. 이건 사후 결제. 이거는 독특한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먼저 움직인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길라 장로들이 한 일도 그렇고 특히 그 입다가 하는 일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입다는 이 하나님 하신 계약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그에게 임했다. 비로소.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전쟁을 또 전쟁을 치르려니 네. 전쟁에 치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들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모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군사를 모집하러 다니는데 한번 이제 그냥 추정을 해봐봐요. 어땠을까요?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입다만 아는 일이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이전 사사들은 이미 등장하기 이전에 사사라는 말이 판결 재판관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고 따르지만 입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전직이 뭐예요? 불량배 우두머리. 조폭두목. 네. 조폭두목이 모여서 사람들을 암몬과 싸우겠다고 사람을 모으러 다닌다? 진상쌤 같으면 따라 나설까?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꽤 곤란한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어 이거를요. 물론 여기 길라 장로들이 이제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때 길라 장로들이 직접 뭐 전쟁 치르겠다고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들도 아니고 입다가 나섰는데 여기 따라 나설 사람들이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혔어요. 자, 그러니까 입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흔히 이제 그 병법에서 얘기하는 배수의 진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용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판사나 이런 거 읽는 그런 눈이 그래도 좀 예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이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사람들도 모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네, 거거든요. 사람만 있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없이 그냥 혼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였을까? 뭐였죠? 그게 소원인 거예요. 서원이라고요? 소원인 게 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제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그 말은 뭘 말할까? 전쟁에서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에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면 아, 그렇군요. 그냥 돌아갈 가능성이 힘이 전혀 없기 없다는 때문에. 얘기고 네. 또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18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고 또 저 억지로 지금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는 이 일에 저 자신을 제 생명을 내놓고 내놓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내 목숨 희생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살아서 제 집에 돌아간다면 그건 그 얘기 속에는 살아서 내가 제 집에 돌아간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야. 나는 기꺼이 내가 이 싸움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그 얘기는요. 또 만약에 근데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그 뜻인가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살아서 집에 돌아간다 하면은 마중 나올 사람이 누굴까? 가족이겠죠. 가족이겠죠. 네. 근데 가족이 그 쫓겨나 가지고 소자로 뭐 이러고 나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대로 무슨 뭐 결혼을 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애동 딸을 하나 이제 두고 있었다. 그게 아내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애동 딸 얘기만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마 아내가 있다면은 아내가 앞장서서 나올 텐데 애동 딸 하나밖에는 없었던 거 무남동녀군요. 같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 소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꺼이 모압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행패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내가 기꺼이 내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도 지금 뭐 나설라고 그러는 사람이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 나도 내 자식 내놓겠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난 이 전쟁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더불어 내 자식까지도 나도 내놓겠다. 내 가족 다 내가 내놓겠다. 이러고 나가는 그거 그게 소원이라고. 내 자식을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딸 아들이라면 여기 참존시키겠지만 딸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자 이러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 이빨하는 사람이 그래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경솔하게 말이야 네. 소원을 해가지고 아니 경솔하게 뭐하러 소원을 해? 그거
집에 가 돌아가게 되면 마중 나올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데 가족 딸밖에 없죠. 딸밖에 없는데 그럼 딸 자식을 갖다가 번제물들이 갖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경솔하게 아니 왜 경솔하게 왜 소원을 해요 그게 그게 입다의 이제 그 연약함, 예, 인간적인 면모. 글쎄 그래 경솔하게 그런 소원을 했단 말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건 뒤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해보고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입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길르와 장로들이 이제 적극적인 후원이 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했는데 뭐 별로 홍하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길르와 지역의 사람들 소수를 모은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요, 그 12지파가 있었는데 별로 나서지를 않았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 보게 되면 이런 뭐 배쇄진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신상 쌤은 고향이 어디라고 저요 그랬지? 충남 부여입니다. 그 부여가 그 어디에 도읍지였어요 옛날에. 부여는 백제. 백제가 망할 때 그 유명한 장군 하나 있죠. 네. 계백장군. 그 양반 어제 뭐 그 길거리에 동상으로 아직도 남아 계백장군 있나? 동상이 부여 중앙에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당 연합군과 전쟁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네. 알지요. 그 저 한 5천여 명 모아가지고 나당 연합군과 이제 국군을 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국군을 거는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길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나당 연합군 뭐 수만 또는 그 이상인데 5천 명 가지고 뭘 해봐 이거는. 그렇게 이미 다른 데는 다 점령당했고 지금 이제 부역국이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이길 가능성은 없다. 어차피 나는 이 전쟁에서 이제 죽을 거고, 그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네, 너희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뭐 가서 그냥 치욕을 당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같이 죽겠느냐? 아니면 살아서 치욕을 당하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 처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뭐 칼로 베고 나왔다. 뭐 그 얘기 알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게 군사들에게 알려졌어요. 군사들이 어떻게 될까? 나당연합군이 큰 기세를 몰아가지고 많은 사람 몰려와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꺼내는 게 그게 배수의 진이거든요. 덮어놓고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입다가 딱 그걸 한 거예요. 그 나중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전쟁 끝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더니 오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우박으로 무슨 뭐 내성병력으로 뭐 폭으로 이 얘기가 없어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싸웠다. 계백이 5천 명 데리고서 나당 연합군하고 싸운 거고 아마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암흑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승리했군요. 그 입다는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았는데 돌아갈 수가 있었던. 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누가 마중을 나오나? 우리 아버지가 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 입다의 딸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환영을 아, 했죠. 나름대로 환영 준비를 해서 네. 동네 그냥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서 여자애니까 이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제 환영 행사를 하는 거야. 맨 앞장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입다는 어떨까? 참 가슴이 맺이지. 네, 왜 아버지로서. 이 딸을 뭘로 바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런데 입다는 근데 내 딸을 번제물로 바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죽을 줄 알았던 일단 내가 이 전쟁에서 산다는 생각을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난 죽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무엇하러 싸우느냐? 그 안문의 행패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요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있다는 그러니까 참 그 율법과 하나님을 참 그래도 바른 쪽으로 이해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행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딸 자식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될 판이니 선을 이제 지켜야 되는 소원은 지켜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왜 네가 나를 마중을 나오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한 대로 하라고? 소원한 대로. 그러는 거 자기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입다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했다는 걸 알까 모를까? 그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알죠. 되는 어떻게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군사들을 모집하러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요. 당연히 알지요. 기꺼이 나는 아버지가 소원한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번제물로 드렸다. 근데 이제 2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달만 여유를 주셔서 제가 처녀의 몸으로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어쨌든 동무들과 같이 좀 시간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제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입다의 딸을 어쨌든 번제물로 드렸다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번제를 드린 걸까? 이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요. 그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이 경솔하게 말이야. 이 소원을 해가지고서 또 소원을 경솔하게 한 것도 그렇지만 또 소원한 대로 지키겠다고 딸을 잡아가지고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자꾸 그렇게들 말들을 하거든요. 그거밖에 더 다른 여지가 있을까요? 번제로 바쳤다. 근데 이게 그냥 문자만 보는 거고 저도 뭐 전엔 그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하면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뭐 앞에서도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 영감이라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게 일단 뭐가 다르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뭔지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영감 그러면 무슨 무슨 하나님께서 알려준 계시 그냥 이 정도는 얘기하고 끝나지. 영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영이 임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섣부르게 그냥
손해가지고서 말이야 또 뭐 그걸 또 지킨답시고 또 딸을 잡아가지고 범죄로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성경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요 계약법은 이방신들을 완전 엄금시켜요. 네. 그 이방신 제사 가운데 절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 바치는 거죠. 짐승 제사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심청전도 네, 그런 것 심청전도 중에 마찬가지죠.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엄금했다고요. 이 이방신들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걸 완전 엄금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십계명 볼 때도 제사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의 정신. 그게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 제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그 전쟁을 치른 입다라는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을까? 내 자식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좀 나도 그렇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을까? 그래 맞지 않은데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에도 제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언급하는 거가 이방신 네, 이방신. 믿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신제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소원을 했고 그렇게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사사라고 그러고 따랐을까?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근데 무슨 저는 얘기인가 하면 목사님들 설교에서 다 그런 것밖에 못 들어봤는데요. 입다가 이방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서원을 근데 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하나님의 영을 너무 경험하지 않아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이후에 이제 성공하고 어떤 인간적 모습, 연약함, 그래서 이제 자꾸 교만함 그렇게들 이제 이렇게 아닌가. 이 사람의 학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서요. 아이 그때는 그랬지만 말이야. 그때 엘리야도 뭐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말이야 갈멜 산에서 근데 성령 그리고 또 약해지니까 뭐 이세벨이 죽이겠다 두려워도 도망가가지고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기드온도 그렇고 이게 학문이란 이름으로 학자들이 접근해가는 건 거기까지예요. 성경은 인간의 학문으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리라니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보이는 한계가 거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고 보다 보니까 맨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냥 뭐 다 잡아 죽여라 말 다 잡아 죽였단 말이 이렇게나 그냥 문자대로나 해석을 하는 게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 문자로 해석하면 그건 죽이는 거다. 문자는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 영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살리는 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번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산번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한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게 드려야 될 진정한 제물이다. 그 여기 또 보게 되면 입다가 남자를 모른 채로 죽었다라고. 입다의 딸이요. 입다의 딸이 남자를 모른 채로 죽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처녀로 살았다는 얘기지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또 다른 쪽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입다가 소원하는 거는 딸을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고요. 나실인 소원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종사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 제도가 있었지만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성직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레위 지파만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방 일반인들도 원하는 사람은 서원해서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근데 그 여자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주로 그건 물론 딱 구분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입다는 자기 딸을 평생 성소에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 그 레위인들 가운데도 또 나시린들이 서운했지만 그 다음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결혼했다고요. 네. 근데 여긴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 서원을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나흘씩 애곡을 했다 뭐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네. 말까지 있거든요. 그럼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예, 말이야. 예. 요즘 뭐 수녀들 얼마나 많은데 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네. 그때는 수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때이고 여자들이 당연히 결혼해가지고서 아직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독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자에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독신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평생 살겠다 그러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제가 전에 우리 세미나를 의왕시에 가게 되면은 거기 나사로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세미나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거길 빌려가지고서 그 가톨릭 시설이에요. 네. 거기서 세미나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뒤에 그 산자락이 꽤 넓어요. 거기를 이렇게 정원처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관리를 이야 정말 만들어 놓기도 정말 정성껏 해놔서 관리도 정말 놀랍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몇 번 내가 둘러보니 야 이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도 이렇게 관리를 하나? 하나하나 돌 하나 놓여 있는 것도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쭉 돌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래.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꾸몄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자기가 한다는 혼자서요. 거예요. 네. 자기가 주로 이제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넓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뭐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무 놀랐다. 내가 궁금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마침 내가 그때 연못을 둘러보고 있을 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내가 자기가 만들었다. 이걸 여러 번 뜯어고 줬대 물 빠져나. 그 계곡에는 물이 좀 흘러나고 연못을 만들어놔.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모양만은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다. 물고 관리 자체가 너무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잘하게 그 처음에는 물에 우유를 넘치게 해봤더니 밑에 깡지가 가라앉더라. 그 밑으로다가 구멍을 좀 냈더니 그 다음에 이게 다 빠져나가도 뭐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느라고 뭘 이것도 뭐 몇 번 뜯었다 못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참 어떻게도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이가 그때 아마 한 60쯤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수녀가 되겠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 말렸다는 거예요. 네.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수녀로다고 살아간다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 그리고 결국 수녀가 되더라. 이게 딸 자식으로 수녀에게를 갔는데 그 애비된 자로도 가만히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참 견딜 수가 없더라 말이야. 딸 자식이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너는 수녀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애비된 자로 내가 그냥 난 또 이러고 있을 수는 없고 난 또 나대로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서 이러고 하고 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눈물겨운 얘기더라. 네. 입다의 자기 심정. 딸 자식을 참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건 요즘도 수녀가 된다는 걸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참 그렇게 힘들어하던데 그 당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얘기로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생 남자를 모르고 죽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살았다 처녀의 몸으로 이제 재물의 삶을 살았다. 하이 이게 뭔 맞는 얘기이지. 문자로만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입다의 딸도 참 대단한. 그 아버지의 그 분이시네요. 딸이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그 듣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미어져서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나흘을 그 애곡을 전통이. 했다. 아. 매년 여자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군요. 네. 정말 가슴 저려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섣부르게 말해 소원을 해가지고도 딸 자식을 갖다가 이방신들이 제사 드리는 것도 인신제사 드렸다. 자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 이게 도대체가 그 뭐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 그래? 이게 겨우 그저 그 정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영감이라는 게 성령이 받아 임해서 영감이라는 거를 경험해 보니까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는 입다의 입장과 그의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아 입다가 참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문자만 보여. 그냥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입다가 경솔하게 소원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언젠가 한번 뭐 하나님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아, 놀랍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도 처음이라. 이제 성서 인문학 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네, 이런 거 어디도 처음 없더라고요. 들어보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맨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뭐 학문의 자유래나 뭐 이러고서 그냥 뭐 지멋대로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못 어떻게도 분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의문인 게 왜 교계 얘기를 이런 게 안 알려져서 이렇게 빨리 개선되어지고 고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데요. 뭐 아직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귀 있는 사람은 좀 들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목사님 그 이후에는 그럼 사건이 어떻게 근데 전개됐죠? 입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길게 12장 한 장을 다루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또요. 네.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말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전후 처리 문제요. 문제요.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딸 자식의 소원을 이루고 그러고 참 그러는데 여기에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12.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람들, 그다음 요단 이제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데는 좀 비교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입다가 이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라, 너는 왜 막 전쟁으로 나가면서 우리한테는 참전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했느냐, 너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가지고 너도 그렇고 너희 집안도 다 불질러 죽이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니 입다가 그렇게 군사 모집을 위해서 배수진까지 쳤는데 무슨 말이죠? 그 입다가 그럼 뭐라고 그러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군대를 모집하러 돌아다닐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모른 척. 들은 척도 안 하고 모른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왜 알리지도 않고 했느냐고 시비를 거느냐, 무슨 일이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람 지파와 이게 전년 전이 벌어졌어요, 이게요. 같은 나라인 거죠 지금? 그럼요. 네. 같은 지파인데 동족 간에 이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드보라.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드보라의 얘기도 그렇고, 이게 사사기의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지파 간에 서로 뭐라고 그렇게 시세말령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길앗 사람들을 이제 얕보고 있었거든요. 에이 저까지 것들은 뭐 우리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입다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암몬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길르앗. 이제 길앗 사람들한테, 특히 입다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야 우리가 입다 밑에서 그냥 입다가 호재낸 대로 호자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꼬투리장 그건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요. 그래서 저 기도원도 보게 되면 저 잠정저 추적하러 가는데 배고파서 그냥 쓰들찌개 내가 먹을 안 주잖아요. 네. 그거를요. 왜 입다가 이겨놓게 되면 이제 이게 또 기세등등해가지고 이제 우리 곤란하니까. 왕이 될 테니 말이야, 이걸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고질병이 사사시대 이거 뭐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 사실은 이게 고질병이야 이게. 입다가 거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참 이게 뭐 길라 사람들만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이게 앞만 봐도 우리는 암몬 사람들하고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아주 살 가능성을 난 버리고 싸웠단 말이야.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다.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이겼던 거지. 우리가 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싸는데 왜 와서 시비를 거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도 아몬 에브라임 사람들이 물러서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뭐 42,000명인가가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 이번에 또 기도는 길라 사람들 데리고 또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쟁을 2번 치루어요 지금요. 네. 그래가지고 또 2번 다 이기는 건데, 암몬 사람들하고도 이기지만 에브라임하고도 또 싸워도 또 이기는 뭐 그런 얘기가 한 장 내내 이렇게 나오고 가슴 있어요. 아픈 이게 얘기는. 참 이 가슴 아픈 그런 얘기예요. 입다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아이고. 입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게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입다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입다뿐만이 아니고 참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면 좀 난데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가 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뭐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 놓게 되면 도대체가 이게 뭐 어떻게 그걸 성경이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성급한 서원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도 성급한 성령 임재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네, 되는 이상한 거고. 하나님 되신 거네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다 이상한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럼 다음 사사는 한 명 더 봐야 되겠죠. 네, 누구였지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네, 누군가? 삼손. 삼손은 너무 잘 알죠. 네. 네, 너무나도 잘 너무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삼손. 아닌가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보도록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입다 이야기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